이제 그 전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히브리서는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생각을 좀 깊게 하게 하는 그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앉을 때에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처음 지식을 받는 것처럼 이러한 좀 어떤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든가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영광을 일깨우셔서 이 영적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땅에 책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떤 걸 읽든지 뭐 그렇게 손해내는 책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성경은 겉사람을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영 속사람을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겉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들은 누구나 다 쉽게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생활에 유익을 주는 이러한 것들은 가끔 어렵다. 거기까지 내가 못 미친다. 또 영적인 경험이 없음으로 인해서 남의 말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예수 믿을 때만 해도 그렇게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만큼 성경의 지식이 크게 이렇게 발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다, 이런 생활 중에서 11조 생활을 잘해라, 주의를 잘 지켜라, 하나님의 종을 잘 선대해라,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오같이 예수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뭔가 각자가 깨닫고 자기의 구조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은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수 믿고 했을 땐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엄청 전 목말랐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거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일까? 뭐 기도를 해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러는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내 영혼은 어딘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꽉 들어찬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허전하고 이게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기도를 할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하니까 땀이 흠뻑 젖도록 하지만 하고 나면 또다시 나는 그렇게 내가 뭔가 이거 허전하다는 이런 것을 자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밤도 엄청 새우면서 일반 교회 다닐 때 밤도 새워보고 남들이 뭐 은사를 하면 나도 다 거기에 쫓아가 보고 다 했고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온 밤을 그냥 세우는 데는 그 기도 없이 그냥 세운다는 건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맨 그게 똑같은 말로 되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영으로서의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하고 혼자 통역하고 또 남들이 방언한 것만 들으면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개운치가 않았어요. 이거보다 더 다른 예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내가 항복을 하고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나를 이겨나간 그분의 능력은 내가 알고는 이것보다 월등히 더한 것이 있을 텐데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무척 애를 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사복음은 거의 안 읽었어요. 나와는 관계가 없었어요. 거긴 맨 병만 고치는 것만 있어가지고 나는 이거 별로 흥미가 없다 싶어서 이제 구약을 많이 읽고 신약에서도 사복음은 늦게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이제 그 히브리서에 호감이 가서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이거는 경기도 광주에서 했어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책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읽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찢었는지 그거를 태웠을 때는 막 제가 바켓으로 수없이 나왔어요. 그래도 모르겠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한국 역사를 적은 거나 한국의 어떤 토속적인 종교를 적었다면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 그 감이라도 잡죠. 이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애가 탔고 한숨이 나왔고 막 나중에는 막 애걸이 되고 막 애절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아주 어느 날 히브리서에서
눈이 떠진 거예요. 예. 눈이 떠진, 정말 바라는 건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재산도 아니었고 누가 날 알아주는 뭐 명예로운 것 전혀 관심이 거기는 없고 단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 이거 외에는 소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 나한테 물어보세요. 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나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나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 말을 수없이 했어요. 주님 나한테 또 물어보세요. 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 성경이 알고 싶다고요.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두껍고 힘들고 알 수 없는 무감각했던 히브리서가 조금은 눈이 떠지면서 알아지는데, 정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된 거로구나 하고 이렇게 쉬운데 그때는 이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어떻게 뭐 무식도 보통 무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5장을 이제 우리 배우면, 지난번에 오성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 했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이제 이 기도가 너무나 산만하고 또 아니면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참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특별히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재난이 온다든가 불행이 닥쳤다든가 이러면은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겠지만 평범한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게 없어요. 아프면 병원 가고 웬만하면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틀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도 모르게 무능해져요. 그러한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피해야 할 기도라고 한다면 오성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럴수록 주님에 대한 오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성령의 오성이 얼마나 활동을 못하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써가신 오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는 등한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오성과 오감, 이제 이렇게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게 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좀 바꿔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 주님은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지만 때가 차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가게 하시려고 했고, 그것은 다시 전 인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해당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내 민족이라고 딱 선택을 했어도 역시 인간의 본성은 죄를 찾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낙으로 삼았어요. 이것을 충분히 경험한 하나님께서는 이건 구원받았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으면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차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2차 메시아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던 의식이 1차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의식과 생각과 많은 사고가 바꿔지는 것을 경험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제2차, 제2의 메시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죠. 이렇게 저렇게 계속 가르치고 어느 때는 어린아이처럼 어느 때는 장성한처럼 나를 상대해 가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언어 교련과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점점 전환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이방인에게는 조금은 이게 더디 믿어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너무 확실하지만 우리같이 이방인들은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결에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만나 죄인이라는 한 사실만을 명확히 깨달았어요. 그걸 명확히 깨닫고 그 뒤로부터 옛날 습관을 쫓아가려면 마음이 깨름직해. 뭔가 내 마음의 방향 제시를 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살아서 함께 동작을 할 수 있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에 속한 것이다. 율법은 의문에 속한 것. 구약 시대의 의문에 속한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속죄를 너희들이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의문에 속한 율법이 아니라 사람으로 와서 함께 이렇게 보고 느끼고 강악할 수 있는 생명이 와서 함께 살아줬다. 인생을 같이 살아줬다. 그리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우리는 어느 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생명의 싹이 텄다. 글로 읽어서 말씀을 들어서 어떤 종교 행사를 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혼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거듭난 예수인은 난 늘 말해요.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 회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만으로 흘렀다는 뜻이에요. 예. 교만으로 흘렀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거듭났잖아요. 가끔 성령의 감동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나의 사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미련스러울 만큼 잘못 가면은 툭툭 건드려서 또 바르게도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인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더 많은 거예요. 네. 자, 1. 구속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하여 너무 무지해. 그러니까 잘못 살게 되면 구속을 망령되게 하고 나니까 내가 구속을 잘 모르는구나. 구속이 효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효력이 있어서 내가 거듭났지만 구속에 대한 내용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구속의 사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사용하는 건지.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만 간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뿐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갈수록 구속의 범위가 진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결국 내가 육체로 예수를 깨닫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거 아니로구나. 이렇게 새롭게 이제 다시 느껴서 구속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회개라는 게 나와요. 나는 구속을 어린아이처럼 알았구나. 나는 구속을 불량자처럼 알았구나. 나는 구속을 이방인 개같이 알았구나. 뭔가 내가 구속에 대하여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며 얼마나 가치 있는 거에 대해서 장성한 어른처럼 그리고 귀족의 한 사람처럼 지식으로 충만한 이런 구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속을 놓고도 우리는 회개라는 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누가 뭐 죄를 졌으니까 회개해 이게 아니라 구속 사용 방법을 모르는 데서 내가 얼마나 오류를 범하고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갈수록 짙어지고 회개는 갈수록 주님께 나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는 갈수록 나를 성화시킨다. 또한 이렇게 구속을 받고 나서 갈수록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아주 큰 빛으로 확대되어 오죠. 어렸을 때는 어린 자아가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보내지만 내가 자꾸 성장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것만큼 성령은 확대한 빛을 나에게 보내줘서 내 수준에 맞춰주시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내가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관계성에 대해서 너무 미약함으로 나는 아직도 내가 사람만도 못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짐승만도 못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신의 사람으로서 사람만도 못해 짐승만도 못해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생활을 아직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사람의 관계를 유지할 줄 알고 사람의 이치와 도리를 맞춰가는 것이고 짐승은 전혀 이런 이성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사는 내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정말 나와 여러분에게 너무 정확하게 그 율법은 정말 너무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냐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아주 정리정돈된 내용으로 우리의 기본 생활을 반듯하게 놓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린 여기에 미치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족한 줄을 알아. 너 더 이상의 것을 탐욕하는 이에서 죄가 생긴다. 너무 잘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능력적으로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된 문장일 뿐이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래 맞아 하고 화답을 하면서 말씀에 근거한 생명으로 내가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어요. 이거 따로 이렇게 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어가고 세월을 거듭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주님도 나를 보고 그러시겠지. 너도 이해할 수 없니? 나는 너를 놓고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저 정도는 예수 믿으면 기본이고 저 정도는 10년 이상을 믿었으면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30년을 50년을 믿어도 역시 그 자리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따로 있고 감정 섞어서 감동받고 감정 속에서 기뻐 뛰고 감정 속에서 감사가 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정말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형을 일으키면 성령과 말씀 하나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따로 있고 그건 기분이겠죠. 감정이겠죠. 말씀 좋은 거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너무 훌륭해. 너무 좋았어. 뭐가 어떻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이 따로 노는 사람들 다는 아니겠죠. 예. 그렇지만 분리되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말씀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교제를 하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듣고선 그렇다면 용서를 빌었어야지. 그 용서를 안 빌고 그건 또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성령은 내 감정이 어떻게 나가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대중 앞에서 나 외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가 감정 풀이를 했어요. 그럼 성령이 그걸 다 들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떠나서 내가 공동체 불이익을 준 거예요. 지 감정 지가 못 다스리니까 화를 냈거나 기분 나쁘니까 탁 쐈거나 복수했거나 오기스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몰라요? 그러면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연약하니까. 성령은 뒷받침한다. 빨리 화해해라. 빨리 용서를 빌어라. 빨리 사죄해라. 그걸 안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사건을 놓고 두세 명이 그 사실을 봤어. 목격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성령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되니까 내가 어제 이러이러한 사건 잘못했습니다. 한다든가 지난주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했던 것은 참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야죠. 이렇게 되어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성령 안에서 자유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분 관계가 자유함으로 이루어져서 생명을 살려주고 생명을 성장시키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온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소유했고 성령은 나를 소유했는데 성령 모신 사람의 인품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자, 인품이 나왔어. 중간 상태로만 어떤 행동을 했다고 쳐봐요. 금방 알아요. 주님, 난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요 정도만 내가 했을 뿐이죠. 난 솔직한 고백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율 배반적인 신앙생활을 아주 자유롭게 하죠. 그러면 나는 늘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회개해야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본인의 모습 아니야? 10년 전에 그 모습, 20년 전에 그 모습 때문에 그건 안 되지. 오늘 성령을 놓은 회개가 있느냐? 말씀을 놓은 회개가 있느냐? 가와 나라는 어떤 결정선을 정확하게 긋지 못하는 분들은 가와 나가 항상 섞여 살아요. 그러면 상대는 저게 가인가, 저게 나인가 남담한 거예요. 본인은 가와 나를 섞어 사는 게 자유로워서 그 상황에 따라 어느 때는 가도 말했다, 어느 때는 나도 말했다, 가 나를 섞어서 막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가라는 거야? 나라는 거야? 어떤 거야? 이렇게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 오늘 그 형제님 말씀한 순간 나였어. 오늘 그 자매님 말한 거 가였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한 선이 있다는 거 우리들에게는요. 그렇게 명확한 말을 해줘야 상대도 알아듣고 그 명확한 판단한 것에 행동을 정상으로 해줘야 상대는 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몰랐다가도 아, 내가 뒤늦게 깨달았네. 이렇게라도 나오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자라지를 못해. 예수 믿는 연조는 10년, 20년, 30년 막 하고 찬송가 수백 곡도 더 불렀고 그동안 성경도 수없이 들었고 뭐가 부족해? 회개하지 않는 게 부족해. 네. 수없이 들은 말씀, 수없이 부른 찬송, 수없이 기도한 것 수없이 있다. 왜 회개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죠? 예, 주님, 난 성령 따라 있고 말씀 따로 있습니다. 예, 나는 성령과 말씀이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며 나는 옳게 예수를 믿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말씀의 능력이 안 돼. 그럼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옳게 예수를 믿는다면 근데 말씀의 능력이 안 돼. 자기를 가르쳐주지 못해. 자기를 정복하지 못해. 그 말씀으로 내가 고심하지 않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항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따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이걸 그냥 묵인하지 않아요. 끝내는 알게 해요. 성령과 말씀이 분리되어 있다. 예배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분리되어 있다. 예배는 네 기분에 따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너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다. 나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관계없었다. 그 네가 원해서 네가 취한 예배였지. 나는 그 예배 중에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못할 거냐고. 주님 성경에 그런 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아, 너무 빈약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건 내가 열이라면 말씀과 연합되어 가는 건 두 개도 안 돼. 그럼 난 뭐야? 난 얼마나 이율 배반적이고 얼마나 위선자고 얼마나 가면을 썼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위험인물이야. 난 또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회개가 어떻게 안 나와요? 주님, 나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바라건대 난 이걸 바라진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으면 반드시 말씀이 실천되어서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주여 내가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삼자가 내 의견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보고 가야 나라고 딱 규정 지을 수 없을 만큼 나는 프릿합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해야 자 10개의 감동이 말씀이 2개밖에 포개지지 않는다면 8개가 가짜라는 거예요. 8개가. 그럼 우리는 종교인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구주와 성령의 신의 역사를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떻게 믿어야 예수를 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더 잘 믿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냥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믿으시면 돼요. 자, 선교사로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사역자로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교회에서 충성자로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뭘로 유명해지고 싶으면 예수를 잘 믿는 걸까요? 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는 좀 그래요. 그래. 그럼 자매님이 생각하는 예수 잘 믿는 건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성령의 요구를 이루면 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에 해당되는 하루가 왔다. 거기서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격이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실현했으면 그리스도의 현실을 완성시켜 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요. 그럼요. 성령의 9가지의 인격이 있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중에 어떤 게 한 가지 사건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였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했다면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예수의 현실입니다. 내 현실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아주 잘 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감정이 상하죠. 네. 그러면 감정이 상할 때 그 감정풀이를 꼭 하고 싶죠. 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감정풀이해서 얻어진 게 뭡니까? 없습니다. 그럼 주님은 거기다 절제, 자제, 인내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이게 없습니까? 있죠. 그럼요. 그럼 내 의식에서 요 정도 말까지만 하고 이건 더 이상 안 해도 돼 라는 자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만 수다.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인내 있게 자제하면서 품위를 그대로 지킬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럼 오직 좋겠느냐. 그럼 예수를 실현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요. 어디 가서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일 잘하니까 능률적이고 성과 좋고 저 사람이 하면 틀림없고 저 사람은 헌금을 이만큼 내고 저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이런 소리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도 사람 속에는 없어도 성령의 인격에 내가 합해지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자아를 발휘하느냐, 자아를 발휘하지 않느냐라는 현장에 와서 자제를 했다면 주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실존을 얻으셨습니다. 한 성도의 마음 안에서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그건 능력이고 무서운 에너지고 사단도 깜짝 놀라서 피해갑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놔줬어요. 너무 어렵게 믿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는 쉽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너무나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하지 않고 겉으로만 예수 잘 믿는 척 하다가 이런 문제 딱 부딪히면 그냥 낙오가 되는 거예요. 난 이런 여러분들이 될까 봐 걱정스럽고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나도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별다른 거 있어. 나이 먹어가고 나라고 뭐가 달라요. 내가 큰 실수를 이번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해결을 봤죠. 어떤 분이 이제 와서 A라는 분과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제 나이가 나를 그렇게 인식을 시켜서 이번에 알게 됐어요. A와 B가 잘 아는 사이예요. 잘 알아요. 그런데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A가 나한테 와서 원장님 제가 이 헌금을 이 B라는 여기 교회에다가 2달째 냈는데 여기다 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수도원을 오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꼭 여기다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꼭 받으세요 하고 여동생 앞에서 가책을 내놨어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밀어놨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갔어요. 갔는데 내 마음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예,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여기다 열로 가져갔다면 여기다 내 마음이 깨름칙해서 전화를 아무래도 이 전화를 죽여놔서 안 받아.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빨리 나한테 연락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11조를 잘못 내셨습니다. 제가 잘못 받았습니다. 이거 다시 이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구자번호 부탁합니다. 이런 식의 했어요. 한참 있다가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한다고 누가 그래. 권사님 나 실수했어. 그때 그거를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닙니다 라고 했어야 돼요. 왜요? 11조는 일반 헌금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매님이 수도원 오는 게 좋아서 감격해서 그냥 감상금을 가져왔더라면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본교회다가 그거 내주던 교회다. 본교회도 아니래요. 내주던 교회도 내가 잘하는데 거기다 내셔야 합니다. 안 돼요. 이건 내가 감동이 됐고 꼭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일부러 해갖고 나온 거예요. 안 돼요. 아닙니다. 11조는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걸 감사금으로 내고 거기다 내가 11조를 별도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걸 감사금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신은 알아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헌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이에요. 순간 인간은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받아서 11조를 받았다면 나는 순간 타락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빠 내가 그때 줄 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밀었어야 되지 않아요 주님? 근데 내가 그거를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받았잖아요 주님. 이 탄식 왜 그것까지 미처 나는 못합니까 주님? 흑심이 있다는 거 아닌가 내가? 근데 주 옆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가 흑심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거 아니에요. 이거 11조는 아닙니다. 이거는 본교에 갖다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걸 왜 그 손에다 도들려주지 못했을까요? 나 흑심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이제 하고 끝냈어요. 나 이런 사람. 인간 아주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이뻤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괴로움을 주신 거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득달같이 해가지고 정리를 잘했어요. 은혜롭게. 우리는 회개를 잃어버렸다. 회개를. 뭐 눈물 흘리고 울고 감격해서 뭐 손들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회개가 없다는 거야. 인격적으로.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옳습니다. 그럽니다 라고 하는 거는 감성 풍부한 울음보다 100배 멋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나와 여러분 이 짤막한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아론 그렇죠? 아론과 모세를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레위라고 해서 제사장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멜기세덱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아론을 주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 이렇게 해서 이 혈통 아론의 혈통이 그렇게 이제 레위의 혈통을 이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기 전에 아론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제 레위의 자손 너에게서 나오는 그 혈통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법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면서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등장을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이건 다 제사장에 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뒤로 놓고 현재 사람이 선택한 사람 중에서 뽑은 것이 아론의 혈통 제사장이다. 레위인들의 제사장.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뽑았지만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지만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했지만 사람의 연약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본인도 속죄를 해야 된다. 본인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 나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속해줍니까? 이래서 먼저 들어가서 속죄를 한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렇게 속죄를 지내고 나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여기 이런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뽑았다. 똑같은 사람이라 연약해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 다음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으니까 이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을 시켜서 자, 죄인을 의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건 제사장 대리자가 하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죄를 용서해주고 의인으로 탈바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끌어다가 의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다. 이런 설명을 지금 이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뽑은 사람이 선택한 것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 자신의 선택이었다. 세 분이 정리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모든 신령한 것의 주인공이 되셨고 자기로 직접 속죄를 했다. 양을 잡아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속죄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제사장과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것은 영원한 속죄다.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 영원하다. 이렇게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메시아의 특징이에요. 예수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깊게 신령하게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연약하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양을 잡아 속죄를 지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속죄양이 되었다. 양이 필요 없다. 직접 속죄양이 되었고 또한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자, 아론도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멜기세덱이 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의 주, 우리들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한번 소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영원한 속죄였다. 양으로 하지 않고 자신을 드렸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세 분의 하나님에서 위격의 제사장이었대. 위격. 뽑아진 게 아닌 하나님 자신으로 출생을 한 거예요. 위격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식한 사람 되지 마라.
언제까지나 앉아서 예수 제대로 모르는 사람으로 신앙을 가질 것이냐. 아론의 혈통에서 이어진 사람의 혈통으로 계승된 제사장의 수준 뺏긴 네가 안 되냐. 그것도 대제사장이 아니라 일이나 하고 봉사나 하는 레위인이냐.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요. 대제사장은 하나지만 그 성전에서 일을 받드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양을 잡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잡을 때는 사람을 사서 잡을 정도였어요. 제사장들이 모자라서. 그럼 레위인 정도의 제사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나 하고 일이나 하고 이런 수준이냐? 아니다. 죄를 속죄하는, 여기에 직접 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 형제와 내 자매의 연약성을 담당해 준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연약성을 성경에 보면 담당했다고 나와요. 담당했나. 그럼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혈통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도 메시아의 혈통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출발을 했어요. 우리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봉사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봉사다, 어떤 자그마한 헌신이다, 어떤 희생이다, 이것으로 만족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연약성을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완전한 의인으로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혈통의 완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 제사장의 혈통 안에 들었다면 우리의 고난이 있는데 뭐냐? 속죄라는 거야. 우리도. 예, 속죄. 상대의 약점을 용서해주는 속죄. 상대의 부족함을 책임져주는 속죄.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담당.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것을 줄 수 있는 담당. 무언가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혈통 안에 영원한 제사장이요, 양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해줘서, 우리가 죄인을 용서해줘서 천국 가는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를 놓은 연약성의 속죄는 어떤 것이냐? 용서해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추워하는 자에게는 입힐 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라도 질까라, 무슨 사건만 터지면 10마디 100마디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어떤 제사장이냐? 자격도 없는 우리를 데려다가 개같이 살았던 이방인의 본성으로 살았던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제사장, 속죄의 근원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혈통을 우리가 거듭났다. 그 혈통 안에서. 그렇다면 거듭난 거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 가는 거로 우리를 끝내지 않으셔요. 절대적으로. 여복하면 예수를 닮으라고 그랬겠어요. 너희들이 제2의 예수라는 거잖아요. 주님은요. 그 제2의 예수라는 건 당연하게 기록이 됐어요. 성령을 넣어줬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닮으래도 못 닮고 되래도 못 돼요.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했다는 거야. 성령을 넣지 않았느냐? 성령에 의해서 충족히 나사렛 예수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가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노고가 싫은 거야. 그 수고가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봉사가 싫은 것 같은 거예요. 희생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연약성을 담당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구원될 수 없었는데 예수가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림으로 이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셨다. 그럼 죄 없다로 끝났느냐? 아니다. 어떤 죄 없다의
소면 속에 인격을 유전시켰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용서해줘, 사죄하잖아, 미안해하잖아, 용납해줘, 받아줘, 배고파잖아. 이런 것에 영원한 속죄의 값어치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몸과 영혼과 전체를 다 드려 속죄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인격을 드려서 최고의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성령의 9가지 인격을 모아서 속죄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는데 형제들아,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는데 딸들아, 예수의 뒤를 이어주는구나. 주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뭘 이렇게 희생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속죄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신 주님을 통하여 나도 제사장이라 이르셨으니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속죄를 해야 하는데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죄까지는 아니지만 인격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정도는 해결해야 한다. 해결해야죠. 이거를 비인격으로 답해주면 안 되죠. 인격으로 답해줘야죠. 이래서 오늘 영원한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서 나와 여러분이 그 족보에 계열에 끼었어요. 쬐끔하게 아장아장 걸으며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듯이 제사장에 걸칠 수 있는 거룩한 에봇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가담하지 않은 거룩한 성의를 입은 에봇이에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혔어요. 주님께서 이 거룩하고 순결한 에봇을 우리에게 입혀 놓으시고 넘어지며 쓰러지며 또 일어나면서 여전히 비틀거리며 걸음마를 하는 우리를 아주 대견스럽게 생각하죠. 하루아침에 걷고 하루아침에 뛴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또 일어나 발에 밟히면서 옷자락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 부모는 자식의 그러한 점을 대견스럽게 보듯이 주님은 우리의 연약성을 대견스럽게 보십니다. 그거 미숙하고 어리고 걸음마도 못 걷고 이거 탓하지 않아요. 걸어가는 그 자체, 내 앞에 존재하는 자체, 앞으로 장차 며칠이면 뛸 수 있다는 자체, 이런 것을 그 부모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원수같이 어려움을 좀 겪다가도 아들과 딸이 달려와서 엄마 아빠고 소리 지르며 목을 껴안아 봐요. 에? 원수 맺은 게 어딨어? 서운한 게 어딨어? 눈 녹듯이 녹는 거 아니에요? 그 내 살덩어리 아니에요? 인간도 그러한데 하물며 내 하나님은 영을 빚어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가져가시는데 그대로 당신 것인데 오직 아깝고 오직 귀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지. 우리는 악심이나 죄성이나 아담이 범죄한 본성이 있어서 좋다가도 악한 표현을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게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그 자체는 악의 근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좋고 아름답고 자기 마음이 다 거기에 녹아내리다도 나한테 불편스럽게 하거나 귀찮게 하면 악한 마음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악심이 없는 나의 주님은, 악의 근원이 없는 우리들의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어제와 오늘을 동일시 우리를 여전히 거룩한 제사장의 족보로 축복하신다. 너는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야. 장성한 예수의 모습이 될 거야. 위로부터 통짜의 옷을 발이 보이지 않도록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의를 입고
네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제사장이라 인정하신다. 오늘날 여호수아가 더러운 제사장복을 입고 사단 앞에 나타났을 때 사단이 희끗희끗 쳐다보면서 보십시오, 당신의 제사장 여호수아가 저렇게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는 식의 야유를 놨을 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고 전사가 말했어요, 사단에게. 그리고 옷을, 그 더러운 옷을 딱 벗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영원한 제사장복을 갖다 입히셨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사람들의 송사, 손가락질, 못마땅하다고 비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더러워진 옷을 벗겨서 예수의 성의로 다시 입혀주십니다. 이러한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는 당신의 육체를 피 흘려 우리를 속죄했지만 우리는 자아의 발버둥 속에 죄인이 가지고 있는 비인격을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놓아 용서해주자, 사랑해주자, 영원히 상대해주자, 배고플 때 먹이자, 추울 때 입히자, 나한테 그렇게 했어도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인격의 영원한 속죄를 해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발탁이 됐어요. 자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아까 한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아서 신령의 능력이 없어요. 네. 회개해야 깨끗해야 신령의 능력이 나오는데 말 한마디에 상대가 딱 해답을 받을 수도 있고 교제 한 속에서 그냥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빈번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은 괜찮은 것 같아서 무능으로 떨어져 내린다. 무능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빠르게 아주 굉장히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회개를 하는데 가짜라는 것도 다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 정말 마음에서 성령을 통하여 절실하게 느낀 것을 주님, 내가 이거 혹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탄식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믿어온 내 결산에 겨우 그 11조 하나를 놓고 왜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못 밀어줬을까요? 나 이거 혹시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광고 안 하면 몰라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난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차적으로 성령이 나를 괴롭히니까 후닥닥닥 정리를 해서 아름답게 끝났어요.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렇게 연약하다. 그런데 이 연약한 나를 한 번도 견눈질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나를 입도 한번 삐죽거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연약한 나를 주님은 등한시하지 아니하신다. 여전히 당신의 영원한 속죄로 나를 덮어주신다. 그리고 나도 그분을 본받아 그분의 속성으로 나도 속죄 영역을 가지고 사니까 상대의 연약성을 인격의 속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죠. 반드시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 이것도 바르지가 않았습니다 하고 정상적인 비인격에 대한 자신들을 보고 인격적인 회개를 함으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자체가 힘이 있어야죠. 능력 있잖아요. 네. 힘 있잖아요. 찬송 하나 불러봐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아요. 자신도 모르게 딱 이렇게 주님 이러면서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피실거리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혈통 안에 그리고 이 세계 안에 기도로 그렇게 속죄를 대신 해줘야 할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나라가 복잡해. 뉘으스만 보고 끝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무릎을 꿇어야죠. 속죄를 해줄 기도가 있어야죠. 기도는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자기 자 하나 붙들고 자기의 그 많은 병력을 다 소모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탁 꿇고 아니면 마음을 딱 모아서 주님 나라가 이렇습니다. 성령의 병력을 동원하소서. 공의로 일하시는 당신의 속성이 오늘도 한반도에 함께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막 무릎 꿇고 막 몸 흔들어가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확실하게 잡는 거죠. 주는 살아계시고 성도들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천천만만으로 많지만 당신의 자비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충분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해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제사장은 하나님으로 선택된 것이다. 사람은 사람이 뽑았기 때문에 연약성이 있어서 자기를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 속죄를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속죄양의 대심으로 다시 자기를 속하고 다른 사람을 속하는 이러한 예법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도 그 안에서 탄생됐습니다. 우리도 다 믿음의 분량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러한 멋진 연약한 내주의 문제가 되는 그리고 뭔가 껄끄러운 이런 관계에 우리 다 용납해 주자. 영혼은 인격의 속죄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유전받은 자답게 오늘도 제사장은 힘있게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진행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는 경배를 진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